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효를 다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 가신 부모님 회상하면서 받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또 복된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아버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권면하고 도전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계실까요? 효자 회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먼저는 잘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가운데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이 불통하고 또 막장 인생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후대들이 불통 인생이 되어지고 막장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당대의 삶도 후대들의 삶도 잘 되기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잘되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 아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그 잘되는 삶의 비결을 어디에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잘되는 삶의 은혜가 있고 영적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돌로 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는 자들 돌로 치라라고 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고통의 삶을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직접 봤습니다. 정말로 눈물 나더라고요. 두 번째,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할 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가는 것 참으로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리라. 노년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노년의 복은 장수하는 복입니다. 고향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93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고향에서 장수의 기록을 갱신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90세 되시던 그 어느 날 철없는 제가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구순이 되셨으니까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둥아, 아빠는 아직 천국 가려면 멀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이 장수에 대한 소망이 크시구나.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모세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 은혜가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 섬기시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인생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100세는 너끈하게 사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건넬 때 저희 아버지 빵긋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장수의 복은, 이 장수의 복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어떤 삶인지 잘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그 삶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Enjoy long life. 오래 사는데, 장수의 삶을 사는데 즐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노년의 삶이 고통과 불행의 삶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또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들, 객사 하시는 어르신들, 행불자 되시는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어르신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서울에서 목회 훈련할 때 청량리 그 지하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골방에서 외롭게 노년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노년의 인생의 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그저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리고 즐기는 은혜가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인생이 분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사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객사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행복자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버림받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영적 공동체 주의 부모들 은혜의 복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효를 향하는 그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잘 되는 삶, 장수하는 삶. 이 복이 우리 후대들의 복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효도를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아버지 노아와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인생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노아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청춘의 좋은 날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짐승들 보살피는 삶을 사느라고 참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방주 안에 8 식구가 겨우 홍수의 재난 속에서 구사일생하게 되었어요. 이 노아의 가족 이야기를 영화로 친다면 블록버스터급의 재난 영화예요. 홍수의 재난 가운데 이 8 식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년의 인생의 이 노아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었을까요? 방주에서 나온 후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을 때 이 노아의 나이가 601세쯤 됩니다. 농사 후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노아가 이 맛난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포도주에 흠뻑 취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그날 좀 과하게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아왔던 노아,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참 험난한 삶을 살아냈구나. 그 인생을 회상하면서 만난 포도주를 들이켰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에 흠뻑 취하였던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였을까요? 포도주에 흥건히 취한 이 노아가 대낮입니다. 대낮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장막에서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몸이 되었어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고단한 인생살이였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느냐라고 힘들었어요. 또 방주 안에서 처자식도 먹이고 짐승들도 먹이느라고 참으로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이 답답한 이 옷도 좀 벗어버리고 싶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아기도 벗어버리고 아래 바지도 벗어버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그렇게 장막 안에서 마음껏 즐겼던 것 같아요. 이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본 아들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둘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이 몸을 보았습니다. 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둘째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신바람 나서 형과 동생에게 떠벌렸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주책도 없이 벌거벗고 들어 누웠어요. 동생아, 아버지가 노망이 났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이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함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의의 길이에요.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말거리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가지고 뒷말을 하고 아버지의 위대함에 스크래치를 가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노아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노아의 인격에 손상을 가하고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약점을 떠벌리는 불효를 저지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년의 아버지 노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지난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산 위에서 방주 짓는다고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고 저 노아는 미쳤는가 보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구나. 노아는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노아가 이런 세상에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짓느라 좋은 세월 다 보내버렸어요. 험난한 파도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포도 농사 짓고 만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고단하였던 세상살이, 세상의 고통이 눈 녹듯 녹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 보았던 부모님들은 세상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자녀된 여러분을 낳고 기르셨던 이 부모님들, 그 고단한 삶을 어떻게 헤아리고 계실까요? 효는 무엇입니까? 효는 헤아림입니다.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효도의 첫걸음이에요.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게 되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불효를 행하게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그 뜻을 이해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살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몸도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5가지 신체적인 변화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해요. 정말로 젊고 건강하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잔소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총기 많으셨던, 기억력 좋으셨던 부모님들도 연세가 들어가면은 30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30분이 지나고 나면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여움을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서운해지세요. 또 나이가 들면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고 해요. 또 나이가 들면 몸이 항상 가렵다고 합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음을 이해하고 몸을 보살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어린 그날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시면서 옷을 입혀주시고 바지를 입혀주시고 가방을 메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 그 눈을 맞추고 옷을 입혀드리고 몸을 긁어드리고 피로를 채워드리는 효자 효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의 시작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 헤아릴 때 복된 효자들, 효노들, 효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덮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실수를 덮는 것이에요. 특별히 둘째로 크신 분들, 그 마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1살, 2살 더 많아지십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처럼 주책도 부리시고 때도 쓰십니다. 과식도 하시고 생리현상의 실수도 하시는 것 같아요. 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요? 우리 첫째 이 셈과 이 막내 야벳의 행동 가운데 효행의 지름길을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아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두 아들 이 첫째 셈과 이 막내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이 추측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덮었어요. 제가 고3 그 어느 날 60이 넘으신 그 아버지와 함께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인생의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날 제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이 추측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효를 행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노아는 평생 반듯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세상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거릴 때 아버지 노아는 반듯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나이가 들고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인생의 고단함 인하여서 그 온전하고 완전하였던 이 노아가 인생의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하지 않았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효도는 무엇일까요? 효도는 부모님의 과오를 눈을 감고 덮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의 이 제자였던 사람 가운데 민자건이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민자건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민자건은 덕행과 효행이 많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민자건의 이 덕행과 효행은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민자건이 어렸을 때에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는데 그 계모가 심성이 퍽도 고약했다고 합니다. 한겨울이 되어서 이 계모가 자기의 친 아들들에게는 두툼하게 솜을 넣어서 만든 옷을 입혔다고 해요. 그러나 전체의 자식인 민자건에게는 솜 대신에 갈대잎을 넣어서 만든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 갈대잎을 넣어서 만든 옷을 이 아들 민자건이 입고 세상을 살았어요. 민자건은 이것을 알고도 모른 척 전혀 계모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잘 참고 견뎠다고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같은 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후처를 당장 내쫓으려고 결정했습니다. 이 민자건은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게 될 말을 고백합니다. 아들 민자건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어머님이 계시면 아들 하나가 춥고 어머님이 안 계시면 아들 셋이 춥습니다. 민자건은 계모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감동하였습니다. 계모는 크게 누이치고 마음을 고쳤다고 합니다. 계모가 이후로 이 아들 민자건을 자기의 친아들 대하듯 길렀다고 합니다. 민자건은 그 계모에게도 효성을 다 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무엇일까요? 효도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잘 덮어드리는 영적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사랑 많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다면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연로하신 우리 영적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을 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부모된 어르신들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잘 덮어드리는 후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노아를 잘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 받았던 이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삶이 아니었더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세 아들의 삶과 그 자부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날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세상이 심판을 받던 그날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미쳐 돌아갈 때에도 아버지 노아는 의의 길을 걸었어요. 아버지 노아는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8명의 식구와 짐승의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 등장한 아버지, 어머니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몸을 방주 삼아서 품 안에 자식된 여러분을 길러내고 품어주시고 살려주신 위대한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먹히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큰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함을 저주했는데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등장을 해요. 함이 불효를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저주의 아픔과 고통은 무엇일까요? 함이 불효를 행했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어요. 저주의 아픔과 고통은 그 자식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종살이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식된 놀이를 다했던 셈과 야벳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었고 창대한 삶이 되었고 장막에 평안히 거주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및 성광의 후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어떠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셈의 삶을 살아오셨고 야벳의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의 길이 아니에요. 함의 길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은총과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나무가 조용히 썩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잘 헤아리시고 잘 덮어드리고 잘 감사하는 복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효를 다함으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과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영적 부모들,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부모님 통하여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더 복된 효자여 효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